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답게 하루를 마치셨습니까? 9월 10일 저녁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래 첫 주간도 벌써 목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매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반드시 주님의 아름다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확증될 것을 믿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도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할 뿐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종이 맡겨진 귀한 성도 한 명 한 명 그 인생 가정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줄 것을 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저녁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냥 그림만 봐도 참 힘겹고 무겁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울음을 들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인생의 짐, 무게를 느낄 때 엉엉 우는 울음의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울까? 사실 남자들은 자라면서 무언의 압력을 받죠. 남자는 울면 안 돼. 아이고, 울음을 참는 것이 남자들의 미덕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참았던 울음을 쏟아내는 울음소리는 너무 큰 함성으로 제 영혼 속에 박혔습니다. 어쩌면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저렇게 울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는가? 목회를 이제는 어디서 정리할 시간들을 갖고 계속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시고 나에게 왜 성도를 맡겼을까? 젊었을 때는 참 부흥의 꿈을 꾸고 몸부림쳤던 시간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목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맡겨준 성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점점 많이 깨닫고 뼛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인생의 짐 이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 여자는 가정을 이루면서 가장 먼저 엄마 아빠의 무거운 짐을 집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도 여자도 아버지로서 어머니의 삶을 시작합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기를 때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여자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 그게 그 인생의 사실은 기쁨이면서도 무거운 짐이죠. 부모가 되면 자식을 잘 영역하겠다는 이 짐은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커서도 자식이 제대로 앞길을 열어가지 못하고 인생에 뒤처지는 모습은 부모들에게는 정말 칼처럼 꽂혀지는 큰 아픔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엄마 아빠의 인생의 짐 속에는 물질이란, 돈이라는 큰 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든 가정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풍요롭게 또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구김살 없이 그래도 이 땅에서 좀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이 재정의 부담은 사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일평생 속에 엄마와 아빠 속에 있는 부담입니다. 요새는 많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또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이가 싫어서도 아니고 어떤 거룩한 어떤 철학이 있어서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돈 무게가, 그 인생을 누르고 있는 돈 무게가 너무 짓눌려지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만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짐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기도 하고 결혼해서도 아기를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짐은 벗어날 수 없는 사슬 같고 한 번 차면 벗겨지지 않는 수락같이 우리 인생을 옥죄입니다. 벗어나려고 할수록 사실 수갑은 꼭꼭 조여오는 것처럼 이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점 우리 인생은 옥죄오는 아주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끼는 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만 질병으로 인하여서 짐을 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 나이가 어제도 60 정도 이상 되신 모든 분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절대 늙어서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 지우지 않겠다. 사실 이 짐의 무게는 저에게도 지금 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조금씩 올려지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식, 아들, 딸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노년이 절대 짐 주면 안 되겠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이게 아마는 60 넘으신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는 참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질병, 인생의 약해짐에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림이 어찌 우리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잘한다고 됩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또 가정 속에 너무 일찍 찾아온 짐들은 그 가족 구성원 전체를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받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귀임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소망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거룩한 소망. 근데 사랑받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관계 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면서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이 관계 무거운 짐은 사실은 많이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런 짐 외에 남자들은 50 넘어서 60이 가까울 때 자기가 일하던 모든 일생의 직장에서부터 퇴직당하는, 그 열심히 일하는 선에서 그만 퇴출당하는 아픔의 짐이 있습니다. 상실의 짐이죠. 자기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부정당하는 그런 무거운 짐. 얼마큼 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짐들은 아마 이런 그림 표현일 것입니다. 인생에 잔뜩 무거운 짐을 주고 손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인생.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곳, 우리 구원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이 짓눌려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짐을 맡길 데가 없어서 혼자 잔뜩 지고 양손까지 치고 일어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집에 들어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집조차도 때로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우리 소원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얼마큼 인생의 짐이 그 인생을 짓누르고 힘들고 무겁게 그 인생을 억누르고 있었냐면 그 인생이 죽어서도 편하게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쉬고 싶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날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꼭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오늘도 진다. 어떻게 질까요? 우리 짐은
짐을 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나에게 배워라. 우리가 멍에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 양쪽 소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등에다가 이렇게 작대기를 놓고 그 메은 것들. 왜 멍에를 메라고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우리는 가볍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물 한 바켓을 들고 갈 때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듭니다. 근데 그 물 한 바가지에 물 한 바켓의 모든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짐을 당신의 양 어깨에 잔뜩 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힘도 들지 않도록, 무게가 느껴지지 않도록 온 무게 전체를 주님의 어깨에다가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10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무거움을 느낄 때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나의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양 어깨에 우리의 모든 하루의 무거운 짐을 잔뜩 지시고 우리에게는 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마감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내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말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무거운 짐의 멍에를 함께 지는 그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양어깨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이 다 옮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잠을 주실 때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꼭 한번 외치시고 고백하시고 잠이 들면 여러분 하루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잠잘 때 다 지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힘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엄마 아빠는 그 짐을 대신 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똑같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할 수 있으면 중보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기를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볍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가정의 모든 무거운 짐, 자녀의 모든 무거운 짐, 산업의 모든 무거운 짐, 질병의 모든 무거운 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다 옮겨졌음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여러분 자녀 속에 넘치기를, 여러분의 모든 산업 위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